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참 평안합니다. 또 기쁘고 감사가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령 인도 잘 받아야 될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다고 하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어질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했던 일, 또 성령께서 나를 세밀하게 인도했다고 하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많지만 그 가운데 첫 번째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나는 도무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지식이 많습니다. 인격도 너무나 뛰어나고 뭔가 세상에 내놓을 만한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다.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감사. 두 번째 제가 감사하는 것은 성경적인 전도운동 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다니면서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요, 늘 금식하고 회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거기에 매여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또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서 뭔가 특별한 체험하고 은사를 받겠다고 발버둥치고 이런 틀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전도도 틀린 전도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평택역 앞에만 가봐도 지금 당장요, 대순진리를 비롯해서 신천지를 비롯해서 둘씩 짝을 지어 다니면서 우리 눈을 쳐다보면 뭐 영이 막다느니, 덕이 많이 있어 보인다느니 이러면 접근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만나봤어요? 도를 아십니까? 그래 내가 도를 안다 그래 내가. 우리에게 도가 뭐 십자가의 도, 멸망받을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하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게 진짜 도거든요. 대순진리학은 뭔 도를 안다고 저보고 도를 아십니까? 내가 도를 가르쳐주겠다 이리 와라. 도망가 버리더라. 이러한 틀린 전도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 전도운동 속에 부름받은 겁니다. 다락방 전도운동은 주님이 남기신 전도운동이요, 초대교회가 했던 전도운동입니다. 자신의 현장에서 증인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와라 그런 전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주위에 있는 동료에게, 내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면 생명이 살아나죠. 예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양자의 영인데요, 영이 바뀌고 영이 살아나는 사람이 예배드리러 와야 말씀이 들려집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 사실 가장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제가 세 번째 감사할 일은 부족한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감사한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 지금 교회가 미자립 90%가 넘는 시대입니다.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럽 교회, 미국 교회는 다 문 닫았고 한국 교회도 지금 문 닫게 생겼어요. 코로나 때문에 적은 교회들은 다 문 닫아버렸대요. 그리고 지금 흔들흔들하고 분쟁이 일어나서, 그런데 이렇게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후대를 키우고 전도 선교의 방향 맞춰 나갈 수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요. 장로님들 자기 개인적인 주장을 앞세우거나 뭐 전혀 없어요. 중요한 일이 생기면 제일 앞장서시고, 복음에 유익된다고 하면 어떤 것도 수용하고, 또 복음 때문에 전도 훈련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대학 청년들이 자신의 현장에서 전도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오늘 양자의 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8장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고 가장 친근하고 이 사이를 관계를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가장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이러한 신분이 되어졌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러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뭡니까? 지금도 현장에 복음 못 받은, 구원 못 받은 불신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그대로 잡혀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재벌들이 행복할까요? 우리가 행복할까요? 참된 평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이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요,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또 사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공을 했는데도 참 만족이 없어요. 경제도 가졌고 세상적인 지위도 가지고 있고 뭔가 자기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데도 참 만족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세상 것은 아무리 가져봐야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갈증이 난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셔보세요. 그게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세상의 가진 자들이, 세상의 성공자들이 절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들은 지금도 참 평안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고 세상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장애와 영적 문제 때문에 그것도 후손들에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결혼 안 하겠대. 왜 안 하냐? 자기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을 쳐다보니까 도무지요 자신이 없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자녀 안 낳겠대요. 왜냐? 자기 집안에는 아이만 태어나면 꼭 장애가 생긴대요. 그게 너무너무 두려워서 결혼을 했는데도 아이 안 낳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운명 아래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이게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늘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성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주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던가요? 지나간 과거입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많은 상처들이라든지 실패했던 많은 경험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정확히 봐야 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맞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 새로 시작하면 돼요. 맞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 돼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 가운데서도 과거에 매여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들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 가면 돼요. 거기서 이제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으면 되는데, 과거에 노예 생활했던 거, 과거에 그 고통을 당했던 거, 그걸 왜 기억합니까? 거기에 매여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겁니다. 과거. 성도들 가운데 과거에 매여가지고 틀린 생각에 딱 잡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 새롭게 변화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왜 지난 과거에 매여 살아가야 됩니까? 과거는 발판입니다.
과거는 우리 삶의 교훈 삼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처럼 우리 현실 속에 눈앞에 문제 있을 수 있죠. 그러면 현실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발견하면 되는데 거기에 또 파묻혀버려요. 눈앞에 있는 그 문제 속에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아직도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지금도 벌벌 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대학 청년들 세상 소리, 여론 너무 많이 듣지 마세요. 결혼하기도 어렵고 애 낳으면 더 힘들어지고 뭐 오만 걸 다 포기해야 되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다고 하면 위기 때에 더 응답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여기에 매여서요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불신자들이 점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들이 지갑 속에다 부적을 넣고 다닙니까? 불안해서 그러잖아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까? 물론 우리 인간은 단 1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걸 구원이라고 말해요. 교회 다니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열심히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깨닫고 내가 영접했다고 하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조금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고 염려하게 되면 이 불신앙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부분에 손해가 찾아와요. 불신앙하면요, 일단 영이 어두워져요. 우리 영이 정말 깨어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데, 불신앙하게 되면 영적인 지혜가 제일 먼저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면 영적인 분별력 선택할 수 없습니다. 지혜가 어두워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앉아 있는데 지금 마음속에 좀 걱정이 가득 차 있으면 무슨 말씀이 들려오겠어요? 예배드리는 이때만이라도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세상 것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이제 도무지 할 수 없다 이렇게 포기할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포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다. 시작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가 위기 당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를 도울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는 이것 버려야 돼요. 불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걸 붙잡지 않는 것을 불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는 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의지하는 걸 불신앙이라 그래요. 세상에 뛰어난 지식 많이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주장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우리 삶의 기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언약 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욥이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쓸데없이 불신앙했다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산업, 자녀 때문에, 자기 삶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 산업은 걱정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또 우리 자녀는 언약 전달하면 되어져요.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욥이 쓸데없는 염려를 했어요.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통로가 되어져요. 구원받은 성도가 불신앙할 때 그때 사단은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염려할 때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이 노린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동일하겠지요.
또 두려움에는 틀림없이 형벌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 4장에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불신앙만 버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삶에 이 불신앙하게 되어지면 영적 문제가 찾아옵니다. 찾아올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데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찾아옵니까? 사람이요, 너무 낙심되고 염려가 가득 차 있으면요, 이렇게 돼요.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눈빛만 쳐다보면 사람 알게 돼요. 대학 청년들이 눈이 막 바짝바짝 살아있어야지 눈이 멍하니, 생선 가게에 말이야, 오래된 동태 눈처럼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연애할 때도 눈을 제대로 보세요.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이 반짝반짝, 근데 또 어떤 사람 눈에 동기가 가득 차가지고 사람 이용하고 말이야, 사기치고. 근데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틀림없이. 여러분 눈이 좀 흐릿하다 그러면 성령 충만 넣고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기력하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따라올 것 아닙니까? 무능합니다. 가난이 따라오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다고 하면 문제 앞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에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데 계속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이게요, 영적인 문제가 찾아와요. 깊어지면 틀림없이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 불면증, 영적인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각종 중독에 빠져서 실패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돌아가시거든 이 성경 구절 꼭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 찾아보세요. 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 것이니까, 너는 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끝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신앙할 필요 없어요. 다시는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는 양자의 영,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양자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절대로 성도는 실패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어떻게 실패합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도리어 누가 우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영적 존재인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데 미리 속아버려요. 사단의 최고의 무기가 속임수 아닙니까? 거짓말인데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다가 계속 염려, 걱정, 두려움, 틀린 생각을, 이게요,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녀된 완전한 신분을 얻어버렸습니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이 완전한 신분을 얻었는데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은 소속이 바뀌었다 그 말이거든요. 지난 과거에는 마귀 자녀였는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있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우리를 바꿔버렸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그런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예요. 천국 백성이에요. 땅의 것 바라보고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지난 과거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무슨 빚을 말합니까? 금전적인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은혜 빚졌습니까? 안 빚졌습니까? 빚진 자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결코 우리는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데, 빚진 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요,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의 빚진 자요, 맞지요? 이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의 신분을 준 거예요. 양자에게는 놀라운 권세가 있습니다. 이건 누리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싸움하는 것이 아니고 불신앙과의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불신앙이라고 하는 화전을 가지고 지금도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으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육신적인 싸움은 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무조건 손해예요. 우리가 언제나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 싸움 하지 않았어요. 요셉이 형들과 육신적인 싸움 한 적 있습니까? 사울왕은 육신의 것만 쫓아 살았지만 다윗은 육신적인 싸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한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리새인들과 육신적인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그 언약 붙잡고요, 영적인 싸움을 시작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 보세요.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 붙잡았는데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이제는 영적 싸움할 뿐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 인도받으면 누구나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 시대에 지금 이 성경 로마서가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 쓴 글인데, 1세기경에 로마 사람들이 양자를 삼을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증인이 있어야 돼요. 증인을 세워놓고 이 사람은 오늘부터 내 양자로 삼는다. 과거에는 노예였는데 양자로 삼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신분이 이제는 이 주인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자에게는 주인이 끼고 있는 반지가 있습니다. 이 반지가 도장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끼고 있는 반지와 똑같은 걸 맞추어서 양자 삼는 순간 끼워진다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아버지와 똑같은 신분이 되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자란 말이에요. 이게 양자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로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양자예요. 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권한, 똑같은 지위가 주어지거든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거는요, 우리 수준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빠란 단어처럼 친근한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딸과의 사이잖아요. 가장 친근한 관계. 무엇인지 말할 수 있고 무엇인지 요구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관계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서기관들을 구약시대에 성경을 필사했지 않습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다시 또 한 권 직접 써야만 새로운 성경이 만들어지니까 이 서기관들은 성경 구약을 쓰다가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요 그냥 못 썼어요. 그 자리에 펜을 놓고 가가지고 목욕 재개하고 새 옷 갈아입고 기도 한 판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여호와 또 가시.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라고 하면 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습니까? 저도 좀 오해를 많이 했어요. 제가 육신적인 아버지가 표현을 잘해요. 평생을 우리 앞에서 우리 어머니를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하더라니까요. 마음속으로 사랑하는데 또 우리를 향해서 사랑할 것 아닙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그래 나는 정말 다리 밑에도 주워온 아들인가 보다.
일이 오해 많이 했다니까. 근데 오늘 아빠, 아버지라는 이 단어는 얼마나 친근감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막연히 일컫지 말고,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사례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틀림없이 맞아요. 아빠, 아버지.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예비해 놨기 때문에요. 그래서 양자가 되는 순간 과거로부터는 완전 청산이에요. 과거에 노예 신분이 되었던 도둑놈이 되었던 상관없어요. 양자로 부름받는 순간 아버지와 똑같은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로마 황제들 가운데요, 많은 사람이 양자입니다. 황제가 자기 친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에 중요한 사람 하나를 양자 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황제의 자리까지도 물려줬어요. 그게 양자예요. 우리는 완전한 상속자입니다. 새로운 관계를 얻었기 때문에 친아들과 똑같은 동일한 자리에 우리가 올라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약속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지금부터 우리는 성령께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그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네 멋대로 살아라 그 뜻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금도 세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양자를 세울 때는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우리에게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한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증언,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보증이란 단어는 여러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되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게 성령의 보증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것도 아주 세밀히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칼빈이 5대 교리를 말했어요. 우리 인간은 첫째,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무조건적으로 선택했어요. 우리를 그것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로마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택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택한 바가 다 구원받는 게 제한적으로 속죄받아요. 우리는 속죄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 결코 망할 수 없다. 이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고장난 차가 생기면은 무슨 차가 와서 끌고 갑니까? 견인차 레카차 알죠? 고장나도 상관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견인차가 끌고 가니까. 성도의 견인이란 말은 무슨,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삶을 가장 세밀하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춰버린 겁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다가 안 되거든 가만히 있어요. 멈춰라. 멈추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멈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우리를 완벽하게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겠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말 그대로 언약이라는 단어, 이 커버넌트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말씀은 약속이잖아. 하나님의 말, 이 성경이 언약이에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으로 된 하나님의 약속인데 언제 붙잡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예배 때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붙잡는 게 가장 언약 잡기 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영원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취될 언약, 세계복음화를 붙잡았습니다. 맞죠? 시대적인 언약,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질 언약을 또 잡았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강단을 통하여서 예배 때마다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게요, 성령인도 받는 첫 번째 키입니다.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지 않으면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참 잘했습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영원한 언약.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세계복음화 언약.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라. 이 성령 충만의 약속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대로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딱 담고 가야 돼요.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 없다. 네? 여러분 속에 두려움 남았습니까? 여러분 속에 불신앙 있습니까? 오늘 다 버리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돼 있다. 내 생각 조금만 내려놓으면 이 언약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내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안 버려질 때 많지요. 언약을 점검하세요. 언약이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여러분 생각은 버리지 마라 그래도 버려져요. 근데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이게요, 밑에서부터 살살 올라옵니다. 성령님도 못 받아요. 왜 요단강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궤를 따라가서 가라고 했을까요? 그 강한 여리고성을 도는데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왜 언약궤 따라 돌았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라. 그것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 되어 붙잡을 때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6월절의 기적. 요단강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약 확실히 붙잡을 때. 그때 일어났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해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나머지는 참고만 하면 돼요.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언약 붙잡았으면 두 번째로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른 용기가 아니고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까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2021년에 우리 교회에 주신 현장 교회 회복, 또 성전운동, 이건 우리에게 준 약속이니까요. 이 약속 붙잡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십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또 고난은 지나가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를 준비시키고 연단시키는 겁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99.99%의 금이 잘 없다니까요. 풀물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녹여야 돼요. 그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그걸 연단이라고 그래요. 매번 불순물을 빼내야 돼요. 그러면 순수한 99.99%의 순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순금 아니에요. 99.9999니까 순금 아니죠. 100%짜리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연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서 이 금덩어리를 풀물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순금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를 순수한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우리를 준비시킨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당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다면 도리어 감사할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자녀가 이제는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되면요, 높은 산에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낭떠러지 앞에다 세워요. 그리고 아빠의 두 손을 잡아라. 오른손은 왼손, 아빠 손을 잡아요. 낭떠러지 아이를 던져버려요. 응? 그리고 이제 아빠의 손에만 매달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빠가 다리가 지금 낭떠러지 지금 허공에 떠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손을 놔라는 거예요. 손을 놔라는 거예요. 놓을 수 있습니까? 놓으면 죽는데. 그럼 이 아이가 얼마나 지금 놀랬겠어요. 아니, 아빠가 손을 잡으라고 하더니 나를 지금 이 낭떠러지 허공에다 내 발이 지금 막 동동 떠 있는데 손까지 놓으라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도리어 살려달라고 외치겠죠. 그때 이 유대인 부모가 자기 아이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손 놓으면 어떻게 되겠냐? 죽죠.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첫째, 이 손은 무슨 손이냐?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 놓치면 죽는 것이다. 믿음 놓치면 죽는 것이다. 맞습니까? 두 번째, 이쪽 손은 뭐냐? 돈이다. 돈은 한번 들어오면 절대 놓지.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 경제를 유대인이 다 장악했는데 우리는 바꿔야 돼요. 한 손에는 하나님 맞습니다. 언약, 믿음 굳게 붙잡고, 다른 한 손에는 뭡니까?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되고, 전도 선교 때문에 대학 가야 되고, 전도 선교 때문에 내가 성공해야 되고, 전도 선교 때문에 밥 먹어야 되고. 두 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붙잡으셔야 돼요. 결론을 간단하게 맺을게요. 첫째, 여러분 남아있는 거 모든 불신앙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틀린 생각, 이거 다 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 모든 불신앙 다 버리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 회복입니다. 우리가 믿음 회복하면 하나님은 즉시 역사하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순간마다 불신앙 가지고 사단은 공격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언약이 아닙니다. 확실한 언약을 붙잡아라. 예배 드릴 때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아라. 절대 흔들지 않는 그런 언약을.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요. 양자의 영을 받아버렸어요. 모든 것 하나님께로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이러한 신분을 바로 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고 사단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확실한 언약, 나는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면 됩니까? 이제는 성령의 인도 받아라. 성령 인도 받는 건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언약 잡았으면 이제는 성령 인도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언약 붙잡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겠죠.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인도는 당연히 받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모든 현장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자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믿음에 도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을 모든 현장에서 체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천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양자의 영을 가진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으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경제가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한 성도에게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또 연약함 중에 도리어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다가 큰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유일한 해답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양자의 영을 받은 자로서
날마다 성령 인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영에서 이제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로 부름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성도의 참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며 날마다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불신앙을 버리며 참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음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증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